길어서 좀 잠깐 끊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성서와 전승이라는 것 자체는 말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과 어떤 사건, 말씀은 이제 언어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사건은 이제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주제들은 그래서 해석학과 또 언어학 그리고 뭐 언어 철학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설명이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겠다 해서 그 챕터 5.1.3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매체를 필요로 하죠. 매체. 우리가 뭔가를 전달하려면 매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매체는 결국에는 말이죠. 말 그리고 언어가 되겠습니다. 또 당연히 근데 매체가 뭐가 전달이 되냐? 감각적으로 소리, 뭐 시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달이 되는데요. 어쨌든 매체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담는 그릇이 되겠죠.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옛날 같으면 이제 30년이라고 이제 한 세대가 가는 길이 이제 3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전에 같으면은 60세, 65세 뭐 이제 학교 교육하는 게 65세였고 예전에 공무원이나 이러면 60 전에 다 은퇴를 하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30 정도 뭐 물론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일을 하겠지만 정열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퇴직할 때까지 혹은 그 외에 이런 것들이 다 30년 그러니까 한 세대를 30년을 했습니다. 그럼 말이라는 것도 구전도 30년에 끝나는 것이죠. 구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거 일회성에 가까운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 일회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두면 그것은 반복이 가능하죠. 기록은 반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글들은 오래 남게 됩니다. 말을 기록해 놓으면 오래 가게 되죠. 그래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전달하려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어떤 매체, 뭐 어떤 장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형식을 이용해서 전달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뭐 성서에서 따지면 그게 이제 형식사 비판, 뭐 양식사 비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장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전된 내용을 오래 전승을 시키려면은 뭐 노래가 대표적일 수 있겠습니다. 노래.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들은 계속 끊임없이 노래를 하다 보면 외워지기 쉽고요. 그렇게 됐죠. 우리나라의 판소리 같은 경우도 다 구전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그대로 외우고 또 하고 이랬던 것을 보시면 이해를 하기가 좋겠죠.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전달한다. 또 사건들을 전달한다. 사건들을 전달한다. 이 사건들을 두고서 어떤 해석이 있게 되고 또 이 사람들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역사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계시도 마찬가지죠. 계시를 계속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셨으면 계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계시의 담지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근데 그 시대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지니까 그것이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계시도 해석은 역사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인간 자체가 역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겔은 이 역사를 언어 안에서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을 통합시키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태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 사태를 이야기하는 일은 하나의 해석이고요. 주관적인 측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억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억 안으로 들어온 어떤 사태가 역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라는 것이 처음에는 다 객관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누가 있었고 어떻게 사실 객관적인 역사도 있죠. 이것은 이제 연대기적인 역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러냐? 우리 소위 그 역사는 강자들의 뭐 승자들의 뭐 지배자들이 뭐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사건들이 뭐 객관적인 사건들이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객관적인 사건들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건이 있었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기억은 다 다릅니다. 우리 복음사가들을 보면요, 복음사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다 그렇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가 않아요. 그 사건 자체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해석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면은 무조건 틀렸느냐가 아닌 것이죠. 우리 기억 안에 들어온 것들이 하나의 역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겔을 뛰어넘어서 하이데거는 그래서 역사성을 시간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실존론적이며 존재론적인 지평으로 이제 확장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우리의 역사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론적인 지평으로 이제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다자인이라는 현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세계 내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계 내 존재가 다 다자인이라고 하죠. 이미 실존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의미로 우리는 세계 안에 던져져 있는 존재이지만, 세계 안에 던져져 있지만 그 환경을 깨고 우리와 같은 동료 인간들과 더불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거나 또 세계 안에서 그것을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늘 언제나 기획투사하는, 자기 자신을 실존적으로 내던지는, 던져져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던지느냐? 우리는 어떤 환경 안에서 나의 부모와 나라와 인종과 이런 것들 내가 정한 것은 아닌데 거기 벌써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근데 그 세계를 건너뛰어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나이, 이 인종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언제든지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디를 뛰어넘으려고 하냐면요, 세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학적으로 보면 세계가 언제나 주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나는 이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고 이 세계 안에는 나와 같은 현존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그래서 실존론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이 하이데거의 이러한 역사성이 나중에 이제 가다머라는 영양사적 의식 혹은 또 그 호버트 불트만의 그 실존론적인 성서 주석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역사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현존재가 그러면 언제 자기의 존재가 완전하게 드러나느냐? 다가올 어떤 도래하는 그 결국엔 그 언제인가, 이것이 죽음이기도 하고요. 죽음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역사의 어떤 마지막 때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인 사건과 역사에 대하여 이제 숙고 활점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해도 한계를 지니고 있고요.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염려하는 존재, 불안한 존재 안에서 나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래도 그거를 뛰어넘고자 하는 것. 근데 그것을 언제 그럼 현존재가 완성이 되느냐? 결국에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종말론적인 사건과 역사에 관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존재의 역사성이 실존론적이며 존재론적으로 규명됨으로써 하나의 물리적 양적 시간과 그 질적 시간을 구분하기 때문에 파울 틸리히가 강조하는 카이로스라는 이제 시간 개념과 상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연대기적인 사건은 하나의 크로노스적인 사건이라고 하죠. 크로노스 뭐 그냥 연대 몇 년대 있었고, 근데 이것이 하나의
집중되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것, 강의를 듣고 계시면 아마 졸릴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재미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기도 합니다. 근데 질적인 시간차를 느끼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카이로스가 되겠죠. 뭐 이것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파울 틸리히는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늘 언제나 연대기전 사건으로 이 사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것들도 언제 중요했던 중심되는 사건이 있었고 질적인 차이를 있었다는 것에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시간 개념과 맞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최종적 의미를 알게 될 가능성을 자신의 존재 지평의 한계에서 체험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느님의 자기 계시의 장소는 아마도 그곳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전에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어떤 그 지평 이해의 지평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물론 죽음이기도 하겠죠. 이 한계 넘어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는 장소일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다가오게 되거나 우리가 실존론적으로 실존을 기울여서 그 안에 참여를 하게 되면 가까스로 뭐 보여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느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하느님의 자기 계시를 기록할 수가 있고 그 역사는 하느님의 자기 계시의 역사와 중첩이 된다. 이것이 다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불안함, 죽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 지평의 끝자락인데 이 무한이라는 곳은 사실 유한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론 무한적인 입장에서 다 상관이 없죠. 이런 경계가 없죠. 근데 유한자는 경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이 무한의 존재가 있겠구나. 이것이 하나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뛰어넘고자 하는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자 하는 혹은 보존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 다양한 것들이 하나의 역사를 구성하고 있죠. 역사라는 것이 연대기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복하고 노예를 지배하고 라든지 아니면 평화를 위해서 어쨌든 평화로운 일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의 어떤 것들이 다 엮여져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이제 중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게 신학적인 차원에서 하느님의 자기 계시의 이 장소에 관해서 볼파르트 판넨베르크하고 라너의 어떤 인간학적인 접근을 간략하게 이제 서술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자기 계시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판넨베르크는 가장 포괄적인 실제 개념을 존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역사의 개념이라고 이제 하면서 역사는 실제의 과정에 있는 특징으로 어떤 정적인 존재 개념보다 더 잘 설명이 가능하리라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하느님이 계셨으면 하느님은 정적인 분 이거 느꼈는데요. 하느님도 어쨌든 역사에 개입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하간에 하느님이 역사에 개입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자신을 변화시킨 것이죠. 근데 그것도 인간의 입장에서 변화시킨 것인지 모릅니다. 변화시킨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죠. 여하간에 하이데거 이후 어떤 실존 철학자들이나 그 외에 이제 주관과 객관을 넘어선 사람들의
이제 그런 개념에서는 존재라는 것이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개념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판넨베르크는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서 역사의 최종 의미를 선취하여 미리 앞당겨 실현하는 특징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최후 역사에서 보여줄 하나님의 계시와 자기 증거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안에서 이 종말에나 있어야 될 일이 미리 인간들이 선취를 한 것입니다. 앞서서 체험을 한 것이죠. 최종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 한계가 죽음이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해줘. 결국은 한계를 넘어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느님이 역사 안에 개입하셨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 가장 완전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역사 안에 들어오신 분, 그리고 그 역사를 뛰어넘으신 이런 체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체험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그 당시에 제자들, 사도들이 체험을 했겠지만 가져오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역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역사적인 연구로 위해서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성은 이 계시의 선포를 아직 미완성의 이론으로 주장한다는 것인데,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다 심판을 받을 때,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 죽음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유한 한계의 상황을 이제 건너뛰게 될 때나 그때나 이제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종말적인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지식은 개연적이며 그냥 기껏해야 개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 사건들을 무릇 하느님의 자기 계시로서 해석될 수 있으면서요, 인간에게 신이 어떤 분이고 본질에 대한 확실한 표상을 지니고 있다고 이제 판넨베르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 안에서 하느님 자기 계시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그 하느님이 인간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그렇게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선 개념은 그 비주제적인 방식으로 인간 정신 구조를 통해서 인간에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한계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되어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듣게 되면 반성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역사로 들어오시는 하느님을 어렴풋이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 유한성을 지닌 존재는 모든 인지의 지평의 이해 지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 지평의 끝자락에 이제 직관적으로 무한함을 의식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넨베르크는요, 비록 인간이 하느님을 하느님으로서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모든 인간에게 지금 현존하시면서 모든 이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라너도 이제 판넨베르크와 이제 비슷한데요. 물론 이제 라너가 더 선배죠. 라너에 의하면 유일한 초월적 실제로서의 하느님 자신이 창조된 인간의 자연적 실제 처음부터 존재론적 방식으로 함께 양육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게 뭐 어려운 말 같은데요.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우선은 인간이 창조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창조됐을 때 어떻게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에서 이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하느님께서 벌써 인간의 일에 개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창조 시의 이미.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어디서도 순수하게 자연적인 실제는 없고 순수하게 자연적 신을 인식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혹은 개입하셔서 인간에게 개입하셔서 자기 자신을 관여를 하시고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신론자들, 데이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이신론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보고서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우주가 누군가가 시계를 만든 것처럼 시계처럼 정교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저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만든 하느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주장들이 이제 계몽주의 시대 때도 있었긴 하지만 이성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했던 과학적으로 해결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개입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뭐 어쨌든 반은 생리적인 존재고 육체적인 물질적인 존재고 어쨌든 동물 그렇죠? 동물에 가까운 본성도 지니고 있고 하지만 하느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이 어쨌든 이성적이거나 선을 향한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하느님의 모상대로라는 것들이 보면 이것이 하나의 초월론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인간들은 벌써 초월론적인 존재들이다. 초월을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왜 그러냐?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양해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항상 인간의 단순한 피조성을 뛰어넘는 인간 실존의 본질 수행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적인 자기 양형의 우선적인 장소를 나누는 인간 정신의 초월로의 개방성이라고 통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초월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이제 통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월론적인 계시는요, 인간에게 오직 그 범주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둔 자유의 행위에서만 의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을 본다고 해서 초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했듯이 여기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상황에서 어쨌든 시간과 공간이라는 어떤 이러한 그 범주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상은 그 사고로는 벌써 우주의 끝까지 가 있겠지만 몸은 땅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유가 있고 이 지평, 무한한 지평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계속 얘기했다는 것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실존적으로 우리 인간이 실존적으로 이 실존을 기울여서 어떤 한계에 도달하다고 보지만 그 무한을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지평에 자신을 내맡길 수 있을지 아닐지 그리고 이것으로서 신의 존재함을 믿으면서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발생한다면 범주적 계시가 되는 것이고요. 이 범주적 계시는 따라서 초월론적 계시의 인간적 해석이고 이 해석이 초월론적 계시를 통해 가능하게 되고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느님은 자신의 사역에서 드러내신다. 라너에 의하면 인간이 신을 인식해온 역사와 신적인 자기 양요의 역사는 두 가지 상이한 면을 지닌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벌써 역사에 관여를 하셨다. 인간의
존재의 처음부터 자기의 모상을 심어놓으셨다는 것은 하느님 측에서 보면 이 역사는 그냥 통으로 하나죠. 근데 인간은 이 은총 혹은 이 작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까지 가는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이 역사는 다 똑같은 것이었어요. 인간이 보는 그런 역사는 한계를 지닌 역사죠. 그래서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동전의 인간 측에서는 인간이 열심히 해서 알게 된 것이지만 하느님은 벌써 이미 자기를 인간에게 혹은 뭐 정신적인 차원에서 보여주시고 나눠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 다른 역사 같지만 하나의 역사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너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것이 언제 절정에 이르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에 이른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초월을 바라보고 초월론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진짜 그 한계를 뛰어넘은 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전체 실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개입을 하셨지만 진정으로 개입하신 최결정판은 결국은 하느님이 실존하셨다라는 것, 정말로 실존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듣는 것이 바로 현재화한 바로 그 사람, 추월할 수 없는 최고점에 이르다. 이게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판덴베르크는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해서 이제 선취를 한 것이고, 라너 같은 경우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고 역사적인 과정에서 보니 최고의 절정에 이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약간 좀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금 그리고 역사적인 존재, 한계를 체험하는 실존적인 존재인 인간에게서 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면 이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능성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여하간의 나의 경험, 체험은 동시대인들에게는 이제 뭐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일단 그 경험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 경험들은 사라져가고 또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이 불가능하죠. 한번 벌어진 일들은 반복이 불가능하고요. 똑같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과 그것이 발생한 그것의 그 표현, 어떤 사건을 두고서 그것을 표현한 표현들 사이에는 또 시간차가 생기게 되고요. 또 어떻게 개념하고 범주 차이로 인해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드러난 현 존재의 어떤 실존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원의 상황과 세계는 이미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양한 해석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강의록 초반에도 아마 비트겐슈타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의 그 논리 철학 논고에서 뭐 신이 이렇다, 뭐 결국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침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쭉쭉쭉쭉 하면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그 철학적 뭐 성찰이라든지 철학 연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껏 살펴보니 우리가 하는 철학이라는 것이 그 다루는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 그냥 철학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언어놀이, 뭐 언어 유희 일뿐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것, 신학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다 거기서 그냥 그렇게 쓰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칙을 따져서 거기서 그냥 통용되는 언어들인 것이고
자연과학은 자연과학 내에서 쓰는 용어들이라서 사실 이 두 사이는 그러니까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냥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모든 언어들은 다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 언어로 다른 영역의 언어로 침범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침범할 수도 없고 이게 독자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물론 이제 유사함도 있죠. 이것에 대한 체계를 세운다든지 언어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은 있긴 있겠지만 이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여기서 쓰이는 언어 놀이, 여기서 쓰이는 언어 놀이는 다 다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 뭐냐면 그러면 이제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죠.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철학과 심리학과 사회학은 각자 독자적인 영역이고 연결될 수도 없고 사실 궁극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 다른 것이다. 그냥 언어 유희일 뿐이다라고도 이제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의문점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실존론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자, 인간 존재자를 이렇게 상대화시키거나 언어의 틀에 여기 들어가면 우리 이것만 써야 되고 이 위치에 들어가면 이것만 써야 되느냐? 언어의 틀에 제한시키기에는 좀 불안전하죠. 좀 다른 위험이라면은 이제 진영 논리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진영 논리로 빠질 수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신학이 어떤 부분적인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보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희망과 사랑과 그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 어쨌든 이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언어놀이와 유희에 관련해서 좀 이제 반론이라기보다는 더 발달시킨 일상 언어 학파 중에 존 오스틴의 연구를 보면 언어 행위 이론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언어 행위 이론을 통해서 이제 종교적인 담화의 가능성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스틴이 직접 내가 종교적인 언어 행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뒤에 이제 철학자들이든지 이제 신학자들이 보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끄집어 내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극복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바로 일상 언어 행위에서 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진리 정합론에 따른 소통 이론으로 어느 정도 이 비트겐슈타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겠고요. 세 번째로는 결정적 다시 말했지만 실존론적이거나 해석학적인 방향에서 이제 언어를 다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스틴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내가 너를 여기서 예를 들었죠. 나는 너에게 1억을 줄 것을 약속한다 라고 할 때 이 문장은 참 거짓을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구속력을 씌운다거나 도덕성까지도 이제 깃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지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 행위를 통해서 완수되는 것이지 단순히 너에게 1억 원을 줄 것을 약속해 그냥 거기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충족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주거나 노력해서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돼야지 끝나는 것이지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하나의 명제로서만 이렇게 보고 있었던 언어 학파하고는 담을 쌓는 것이죠. 그 말의 약속과 선언은 발설된 말 이상의 무엇인가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발생하죠.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말한다는 것은 하나의 신뢰가 혹은 약속 충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담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증언의 성격을 나타내면서 증언할 때의 상황상 화자, 말하는 자와 발설된 말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군가를 뭐 이렇게 난 너를 믿어 라든 난 너에게 뭘 줄게 라고 약속한다는 것은 그 뭐 그냥 말하는 사람하고 그 발설된 말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지. 그것을 이제 그것과 관련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을 믿는다는 것도 그전에 부각되는 겁니다. 인간의 인식과 언어의 역사적인 관계로부터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언어의 집단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삶의 영역으로 이제 편입되게 되는데 이 언어를 통해서 그 선이해와 전이해를 구성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무언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그리고 그 말과 화자가 분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뭐 2 더하기 2는 4다 라는 것은 이제 참과 거짓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내일 아침 너에게 찾아가서 몇 시 찾아가서 내가 오늘 내가 도시락을 싸갈 때 그걸 전해줄 거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그거는 그 말할 때는 그게 참 거짓을 구분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충족이 됐을 때 그것은 말과 화자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무엇인가 발전한 것이죠. 뭔가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그 성서 해석에서 뭐 이제 양식사 비판과 그 구조적 관계를 규명했던 삶의 자리 뭐 유명한 말인데요. 삶의 자리를 지시하고 있었고요. 이 성서학이 이 언어 철학, 일상 언어 행위보다도 먼저 수행하고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겠죠. 비트겐슈타인은 왜 그러면은 언어 논리와 유희를 썼느냐? 바로 이렇게 그 과학적인 그 자연과학과 이 정신과학 혹은 뭐 인문학과의 괴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쪽을 이쪽 무시하고 이쪽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실 이 둘을 어떻게 좀 그 간극을 좁히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이 다른 학문들이 그 학문 내에서만 그 언어 사용과 의미만 통하게 하고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는 하버마스가 의사소통 이론을 통해서 진리의 정합설에서 그것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하버마스하고 아펠이라는 사람인데요. 아펠은 이 소통 집단의 선험성 이론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의 언어는 벌써 이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를 다들 깔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뭔가가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담화가 그렇게 해서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으로 뭔가 전제를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언어 이론은 이제 종교 언어에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신앙의 증언이라는 것은 말과 행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종교적인 담화는 1차적으로 신앙에 대한 어떤 신학적이고 체계적인 가르침이기 이전에 진리를 증언하는 것으로 행동이 본의를 이루죠. 그 공동체는 예배와 전례를 목적으로 모이고요. 종교 언어는 우선적으로 가르침보다는 회개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하간에 언어 소통 행위 안에 감춰진 희망과 염원은 무의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를 위해 소통은 진정으로 보편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언어가 여러 언어 가운데 하나의 특별한 언어가 아니라 어쨌든 다른 언어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여실히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정합설이라는 말은 뭐 결국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리정합설하고 같이 있었던 게 진리대응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사건과 뭐 실제적인 것들과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될 때가 참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약간 좀 이걸 뛰어넘으려고 했던
우리가 소통, 담화를 하는 가운데, 담화를 하는 것 가운데 진리가 하나의 정합으로 수렴이 되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건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객관적인 사실과 그 뭐 말과 사태가 하나가 일치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 좀 진리 정합설은 하나의 그 담화를 통해서 어떤 진리에 도달하는 그런 것이죠. 뭐 대표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요새 많이 이야기를 하는 뭐 집단 지성 이야기 혹은 위키페디아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그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수정하고 수정해 나가고 뭐 이런 과정들하고 아마 이런 소통 이론하고 이제 관련이 맺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팩트 체크는 늘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 정합설만이 뭐 중요한 것이 이것만 옳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대응도 돼야 되는 거죠. 팩트 체크는 늘 돼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변화는 하지만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좀 도태되고 없어지는 것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언어 집단 가운데서도 미리 전제가 되어서 가고 있다는 것. 이 전제라는 건 무엇이냐? 이 전제라는 것이 이런 것 종교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 보편성을 타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 안에서. 마지막으로 언어의 의미론적인 세만틱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론적인 접근이고요. 실존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앞서 하이데거와 가다머를 언급하면서 현존재는 역사적 존재라고 하였고요. 그러면서 역사성과 언어와의 관계 안에서 그들은 뭐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이해될 수 있는 존재는 언어다라고 했고요. 가다머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일상의 언어는 과학 기술적 언어가 가지는 명확성과 정복성을 넘어서서 어떤 신화에서 드러나는 언어 존재의 생명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유적 언어와 비유의 화법에서 드러나듯이 현실에 대해서 창조적이고 새롭게 묘사하는 기능들을 봅니다. 언어의 구문론적이고 문법적인 관점, 신탁시스하고 그 세만틱하고 프라그마틱한 관점에서도 언어는 초월로의 움직임을 우리가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 철학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고 언어의 창조적인 기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과학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세상의 전체적인 의미와 심지어 종교적인 차원까지도 미리 암시하며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죠. 이러한 말들이 있긴 하겠지만 각자는 미리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선입견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수된 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수된 것이 없이.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승된 것들, 그런 이해 지평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 간의 이해 지평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이제 만나게 되고 하나로 융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실제적으로 정말 그럼 옛날 사람하고 우리 지금 사는 사람하고 완벽하게 그러면은 일치하느냐? 글쎄 이건 뭐 신비적인 차원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그 당시의 사람에게 체험하는 것과 지금 내가 체험 같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내 역사를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의식적인 것은 뭐 어느 정도 영향은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럼 이게 가능한가? 우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구조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 언어라는 것이 옛날 사람들의 사고, 어떤 실존론적인 어떤 구조, 옛날 사람들의 어떤 실존론적인 구조와 지금의 실존론적인 사람들의 구조가 그러면 다르냐? 옛날 인간하고 지금의 인간하고 다르냐라고 봤을 때 뭐 구조적으로는 다를 게 없죠. 하지만 사고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과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차이와 동일성은 있지만 차이성도 함께 있다는 것이 이제 인간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 사건은 우리의 표현과 지식으로는 다 표현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복음사가 요한이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뭐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더 많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자기 계시와 하느님의 자기 양여가 드러나는 장소라고 한다면 결국 인간 현존제이고 현존제의 역사이고 언어인 우리가 좀 밝힐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기 계시가 인간의 역사 안에서 개입하셨던 것과 또 이렇게 언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다. 왜냐면 언어도 인간이 쓰는 것이고 또 이 언어도 역사성을 갖고 있고 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간접적인 거예요. 간접적인 거. 왜 하느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가에 대해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였지만요. 이 구원의 의미는 사랑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하나의 우주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전제에서 하느님의 자기 계시가 드러나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의 기록인 성서와 하느님을 믿은 사람들의 증언의 역사인 전승을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언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것의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겠고요. 하느님의 자기 계시라는 계시 절정이라는 암시 두드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지금 했던 것들은 다 성서와 성전의 타당성, 우리가 성서를 다룸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믿고서 이제 조금 안전하게 그 성서의 말씀을 믿고서 성서가 어떻게 증언하는가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5.1.4 챕터 5.1.4는 약간 그 계시에 관한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이라서 조금 뭐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나중에 논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설명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연적 계시라는 말을 쓸 수 있는가? 초자연적 계시라는 말도 있겠지만 자연적 계시라는 말을 어떻게 그럼 해석할 것인가? 자연적 계시라는 것은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넌지시 알려주시는 것. 우리의 이성으로 아까 말했듯이 한계 체험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이고요. 또 인격적으로 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타인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타인을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비적인 것이죠. 자연적 계시는 하느님을 찾는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능한 물음이지 아직 근본적인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뭐냐면 인간과 관계를 맺는 하느님의 어떤 인격적인 인격, 하느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는 인간은 전혀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런 어떤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무슨 얘기를 진리가 스스로 말을 걸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가 말을 걸게 하라.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파고 들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건네오는 것을 이제 약간 좀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묵상하고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그 텍스트가 말을 하게끔 합니다. 하이데거는 원래 수도사였거든요. 예수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했던 것을 하다가 이제 안 하고 자기가 이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식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은 어쨌든 그 하느님의 자기 계시, 원래 계시란 초월로서 인간의 정신적인 존재와 동시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자기 계시는 어떤 사고 과정, 뭐가 그것을 반성하면서 빚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에서 빚어지는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대화이고 하느님 거기에서 인간에게 말을 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미지의 것을 열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그 초론적인 면하고 역사적인 면으로 우리에게 그를 계시를 하시는데, 이 초론적인 계시와 역사적인 계시, 그것은 하나의 뭐 초원론적 계시와 자연적 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양자 모두 계시를 위해서 되게 필수 불가라는 것이고요. 이 두 측면은 서로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이제 수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역사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계사는 구원사를 의미하고, 하느님께서 인간 존재의 전체를 향해서 자기를 양해하시는 것, 자기를 나눠주신다는 것은 인간의 구원 자체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틸리히에게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계사와 구원사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룩하고 초역사적으로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차원에서도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연적 계시라고 부르는 차원은 인간이 인식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연과학과 열려 있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감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 계시를 우리가 가능성을 보게 되면 이것이 자연신학도 우리가 주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연신학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연신학도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챕터 5.1.5에서는 결국 이제 계시의 정점은 누군가? 계시의 정점이라는 말을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구원과 계시의 역사는 하느님과 동시에 인간의 역사적 행위, 총합. 구원과 계시의 역사는 하느님 혼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행하신 모든 것이 총합이죠. 그 세계사와 구원사의 관계는 이처럼 하느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깊어지게 되는데요. 이 하느님이 역사하시는 구원 역사는 항상 인간이 걷는 구원의 역사에서 나타나기 마련이고, 이 계시는 신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도 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계시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계시구나 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신정론적인 차원에서 변신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도리어 어떤 사람들 그러겠죠. 이런 고통, 악을 보면서 신은 없네 라고도 말할 수는 있겠지만, 반면에 구원이라는 것을 보면 그 안에서 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참여하는 구원의 역사에서 하느님의 역사하심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유한한 인간 현 존재와 구별되는 하느님의 무한하심과 불변하심을 고려할 때 하느님의 변치 않는 절대성이 그 힘을 가지고 영원한 당신 자신 창조하신 시간과 역사에 개입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절대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 안에 들어오셨다, 개입하셨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것인가. 전혀 그럴 뿐이 아니신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일단은 역사 안에 개입하셨다. 창조하신 시간과 역사 안에 개입하셨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사고 안에 정신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 또한, 그러니까 하느님 자기 계시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 사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느님께서 자신을 자기 계시하셨던 최고봉 절정, 그것이 육화 사건에서 드러났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세계를 향해서 행하신 그 자기 양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역사적인 차원에서 완전하고 능가할 수 없는 자기 객체화의 사건이 되고요. 하느님께서 자기 객체화를 하신다는 일은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직접 나타나신다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과 심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느님의 자기 객관화, 객체화라는 말은 결국 변하지 않는 분이 어쨌든 자기를 객체화시켰다라는 것은 하나의 상수로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어떤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상수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이 어떤 계시를 우리가 느낀다면 이 계시가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오신 것인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가는 결국엔 이 하나님의 자기 객체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어서 이 상수에 빗대어서 그것이 이제 영적인 분별이 가능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정하신 바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겁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저 멀리 떨어져서 방관자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정도로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것. 꿈속이 아니고 예언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말씀하시고 음식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우시고 웃으시고 사귀시면서 인간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셨다는 사실은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적인 계시는 끝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적인 계시도 있죠. 뒤에 예수 부활 사건 이후에 나타나셨던 사적 계시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도 사실은 예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이제 식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마지막에 이제 요약을 한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정점이고 이것이 하나의 공적인 계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나타나신 계시죠. 이 공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적 계시 다음에는 일반 계시, 그 뒤에 오는 일반 계시나 사적 계시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공적 계시를 그럼 결국은 어떻게 이 정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럼 뭐냐? 이 정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결국은 성경과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얘기로는 성경에 관한 내용과 성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